말씀을 묵상하기 앞서서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의 비교중고등학교의 교수였던 데이비드 플루서 교수님과 관련된 일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플루서 교수는 유대인 학자로서 역사적 예수 연구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이자 선지자로서 평가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한 학생이 그에게 아주 당황스러울 수 있는 질문을 한 가지 던졌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이미 오신 메시아로 믿고 또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들 유대교에서는 이를 거부하면서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양쪽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셈인데,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이 만일 예수님이시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질문에 이 데이비드 플루서 교수는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나는 물을 것입니다. 처음 오셨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오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만일 그분이 다시 오셨다고 하신다면 난 지체 없이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이 만일 예수님이시라면 지체 없이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이라는 이 고백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질문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야기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이란 누가복음 7장 전반부에 기록된 사건들, 즉 가버나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일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바에 의해서 사해 동쪽에 있는 마케루스라는 헤롯의 요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입니다.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어서 묻게 합니다. 19절에 그 질문이 나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기에서 오실 그이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 된 메시아를 지칭하는 유대인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지를 알고자 했던 것이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왜 이러한 질문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미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왜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례 요한의 존재 이유이자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실 때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지에 대한 여부는 그의 존재 이유와도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가졌던 깊은 혼란과 의심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혼란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요한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회개에 대한 촉구이고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실 때 행하실 심판입니다. 회개에 대한 촉구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에 그 어떠한 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서 가난한 마음이 될 때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가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요한은 메시아를 가리켜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7절에서는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했고 9절에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면서 즉각적인 불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혼란과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크신 주권과 권능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권세, 악한 자들을 즉 로마와 헤롯 왕과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것이 맞고 쭉정이처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지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러한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리는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소식은 도무지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헤롯 왕과는 심판을 받기는커녕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죄한 상황에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처지는 그의 심신을 크게 약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가 겪었던 상황들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엘리야는 악했던 왕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서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셔서 엘리야는 크나큰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지만 상황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어갔습니다. 백성들은 그때 잠시 잠깐뿐이었고 다시금 우상숭배의 악행을 벌이지 않았으며 이세벨은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 대결을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엘리야는 남쪽에 있는 네게부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극한의 기후 속에서 그는 작디 작은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청했습니다.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가운데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은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엘리야 신드롬 또는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열정적인 사역을 한 후에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 찾아오는 심리적인 충격이자 혼란이며 몸과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증상입니다. 주로 아주 헌신적인 사역자들이나 목회자, 선교사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고 어떠한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을 때 성령께서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서 가슴 벅찬 기대를 했습니다.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질 것이며 불의한 권세들은 다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갔고 자신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전에 만났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문제로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선포했던 메시아는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분이신데 예수님은 도무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자꾸만 의심이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질문은 불신이 아니라 흔들리는 내면을 붙잡을 수 있는 확신이 그의 가운데 필요해서 던진 간절한 확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왔을 때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본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보고 들은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이사야서 등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6가지 표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는 것,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 귀먹은 사람이 듣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모든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셨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내가 곧 오실 그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요한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기대했던 진노의 심판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당장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세례 요한이 다시금 성경을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2가지의 계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윗의 왕자에서 다스리시면서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이십니다. 즉 성경에는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이 구별되어서 나타나며 고난이 먼저이고 영광은 그 다음입니다. 2번의 메시아의 시대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둘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고 오직 메시아의 영광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은 것만 보아도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영광이 있기 전에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어찌 부활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메시아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됩니다. 메시아가 처음 오셨을 때 하시는 일은 바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고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메시아께서는 때가 차면 다시금 이 세상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영광의 왕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다 태우실 것입니다. 즉 지금은 메시아가 영광을 받거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며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이시며 지금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메시아의 심판이 종말론적이지만 동시에 또한 현재적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엄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또한 그 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할 때 그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만큼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과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며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본문의 정황과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누구든지 나를 오해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즉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실족하지 않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오해와 의심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건강한 의심과 그에 따른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흔들림은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믿었지만 자신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상과 달랐기에 가지게 되었던 혼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자 하고 바르게 믿고자 했던 건강한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의심에는 자신이 오해했던 것들을 바로잡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건강한 반응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 이러한 혼란과 갈등과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나 위대한 신앙인들조차도 그러한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의인이었던 욥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혼란을 겪게 되었고, 여러 신앙의 거장들도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을 경험하며 의심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심이 결코 진리를 거부하고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파괴적인 의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건강한 의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을 때 우리의 의심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건강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혼란이나 의심이 혹 드신다면 그냥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나를 붙잡아 달라고,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가 얻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왕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고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하며 온갖 상처와 쓴 뿌리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얼어붙었던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이 세상의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골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이 믿음이든 혹은 혼란과 의심이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의심이 생겨날 때 내가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